자, 오늘은 15절을 중심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 옆 건물에서 알람이 터졌어요. 별로 신경 안 쓰이죠? 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설교 내내 날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자,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나는 도둑질을 안 해봤다.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요? 네. 고등학생인 막내, 우리 집 막내 서영이가 저에게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버지 돼지 저금통에서 몰래 돈을 여러 번 꺼내서 썼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신 적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가르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럴 때가 있대요. 이상하게 그 훔치는 거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도둑질을 한다고 막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 집에 큰 기도 제목 생겼다고 막 이런 분도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그냥 한때 다 그럴 수 있는 거고 잘 훈계해서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동네 구멍가게에서 도둑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뭐가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식구가 많잖아요. 10남매. 용돈을 안 줘요. 다른 친구들은 다 뭐래도 하나씩 사 먹는데 하여튼 우리 집은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할까 계속 쳐다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눈치 싸움을 했어요. 주인이 안 볼 때 살짝 집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딱 넣었는데 그때 여러분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떨림과 쾌감이 있더라고요. 떨림과 쾌감.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까?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 이유 중에 하나는 죄 짓는 것 자체에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멍가게 그 아주머니가 제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네, 더 이상 못 훔치죠? 네. 물론 이제 그때 한두 번이었죠. 그때 한두 번, 어려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만큼 보편적인 죄도 없죠. 가장 빈번하게 우리가 접하는 죄고요. 이 나라마다 절도범에 대한 처벌들이 다 틀린데 어떤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도둑질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자, 성경도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오늘 8계명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주 엄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10계명 이 10개 대표 중에 8번째니까 엄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근데 도둑질이라는 것이 뭘까? 단순히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도둑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계명과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나도 상당히 도둑놈이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도둑질하다, 비밀리에 가져가다, 살그머니 훔쳐가다. 여러분, 대놓고 훔쳐가는 도둑들도 요즘 있지만 주로 도둑질은 살그머니 훔쳐가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putting it to side, 옆에다 이렇게 놓다. 왜 놓을까요? 가져가려고. 옆에다가 꼽을 쳐 놓다. 좀 이렇게 약간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둑질이 다양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아주 명백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obvious theft, 명백한 도둑질. 남의 집이나 거라지를 쳐들어가서 물건 빼오는 거, 차 유리창 깨고 물건 빼오는 거, 이건 뭐 명백한 도둑질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명백한 도둑질일까? writing bad checks, 유효하지 않은 체크를 써서 계산하는 거, 그런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남의 크레딧 카드를 훔치거나 넘버를 알아내서 도용하는 거, 저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프죠? 이런 것도 도둑질이에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 도둑질 때문에 좀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shoplifting, 좀 도둑질.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애를 데리고 와서 야, 저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녀 교육을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자녀에게 도둑질을 시킬까? 제가 어느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집의 진열대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느 호텔 물건으로 꽉 차 있어요.
호텔 마크가 있는 컵, 호텔 마크가 있는 냅킨, 샴푸, 비누 등등. 그걸 보는 순간 뭐 사왔는데요? 이러면 할 말 없지만 그게 아니라 슬쩍 가져온 거다. 여러분, 그것도 호텔 나올 때 물건 챙겨 나오는 거 불법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어제는 제가 그저께군요. 맥도날드를 갔다가 음식을 사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냅킨을 좀 많이 뽑아가야지 하다가 미안하더라고요. 꼭 도둑질 같아. 쓸 만큼만 가져가자. 그리고 한 7, 8장만 빼었는데, 하여튼 뭐든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행사 직원이요, 여행사 직원이 단체 여행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비행기에서 이제 내릴 때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준 그 담요 있죠? 그거 꼭 챙겨 나오십시오. 이러더래요. 그거 여행 중에 쌀쌀할 때 덮으면 진짜 좋습니다. 듣는 사람이 귀를 의심했대요. 자, 그런 거 다 도둑질이죠. 혹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명백한 도둑질 가운데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라도 껴있으면 이크, 나도 8계명을 어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명백한 도둑질이 있는가 하면 또 은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hidden theft, 뭐 수입을 속여서 보고했다. 그런 게 다 은밀한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절세는 하면 좋겠죠? 절세, 세금을 줄이면. 그렇지만 탈세를 했다. 이거는 뭔 도둑질이에요? 나랏돈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적 도둑질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남의 숙제를 그대로 베껴서 내 것처럼, 또 뭐 논문 쓰면서 책 쓰면서 남의 책 인터넷 자료 베껴 하면서 내가 쓴 것처럼 하는 거, 플레이저리즘이죠. 자,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지적 도둑질. 자,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은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보겠죠. 아무래도 책을 봅니다. 그리고요, 인터넷도 서치를 하는데요. 이 설교가 여러분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매주 그냥 입만 열면 수도꼭지가 그냥 틀면 물이 나오듯이 설교가 막 나오는 건 아니겠죠? 설교가 개인 묵상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책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인용도 하고,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 많은 설교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설교하면서 일일이 요 내용은 어느 책 그 몇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설교하면 설교 흐름이 깨지겠죠? 그래서 일일이 다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듣는 분들에게 어떤 인상을 좀 주기 위해서 남의 경험이나 깨달음을 마치 내 경험, 내 간증, 내 깨달음인 것처럼 포장할 때는 문제가 있겠죠.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화가 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막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는데,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오셨대요. 방송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간증을 하는지, 그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날 똑같은 체험, 토시도 하나 안 틀린 똑같은 체험을 자기 얘기처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아니냐고, 누가 가짜냐고. 근데 방송 설교는 보통 지난 걸 하죠. 한 주 정도 지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그 목사님에 대한 신뢰감이 엄청 떨어진 걸 봤어요. 자, 이런 거, 이게 바로 지적 도둑질입니다. 또 어떤 게 은밀한 도둑질이 있을까? 이 카피라이트, 저작권이 있는 것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 특히 요즘은 이 불법 다운로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교회 청년, EM 청년 가운데 한 명이요, 불법 영화를 다운받다가 걸려가지고, 그 친구 말로, 한국말로 한다면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수천 불의 벌금을 냈어요. 왜 남들은 안 걸리는데 나만 걸리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걸렸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걸려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게 된다면 감사한 일이죠. 요즘은 여러분 TV를 뭐 케이블로도 보지만 주로 어떻게 봐요? 다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법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별거 아니죠. 그리고 이민자들을 위한 합법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봐야 된다면 불법 사이트 들어가지 말고 합법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은밀한 도둑질, 나는 하나도 저촉이 안 돼, 이럴 수 있을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은밀한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도둑질이 있냐면 비즈니스 상의 도둑질도 있어요. 비즈니스 theft. 여러분, 성경에서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합니다. 속이는 저울이 뭔지 알겠죠? 200g 주면서 저울은 200g인데 실제 준 거는 150g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 팔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과도한 거짓 마케팅. 이거 6년근의 코리아산입니다. 알고 보니까 3년근의 중국산이에요. 뭐 이런 게 다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도둑질하는 거죠. 원산지를 속이고, 이 좋지도 않은 거, 이거 평생 쓸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고장나고, 이런 것들, 다 과도한 마케팅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상에. 주인 입장에서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종업원의 임금을. 그렇죠. 연체한다든지, 이자 놀이하려고 막 연체하는 기업도 있어요. 왜요? 직원이 한 100명이면 그 100명 직원의 임금을 한 달만 붙들고 있으면 거기서 이자가 몇백만 원이 떨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임금을 덜 준다든지 일한 대가만큼 주지 않는 거, 그게 간접적인 다 도둑질이죠. 비즈니스상의 도둑질입니다. 반대로 또 종업원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태만하게 일하는 거죠. 10시간 일해야 되는데 5시간 일해놓고 5시간 어디 가서 놀다 왔는데 10시간 일했다고 도장 찍고, 이런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죠. 그리고 직장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는 그렇게 아끼면서 직장만 가면 막 물건 함부로 쓰고, 그리고 슬쩍슬쩍 자기 집으로 옮겨와요. 예? 어느 집 화장실 가봤더니 비즈니스용 화장지 롤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이런 걸 어디서 파나?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 슬쩍 해온 뭐 이런 의심을 주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 비즈니스상의 도둑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자꾸 도둑질 얘기만 하니까 좀 심각해졌어요. 얼굴들이. 막 찔리십니까?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도둑질이 있어요. 영적 도둑질도 있어요. 무슨 도둑질이요? 영적 도둑질, spiritual theft.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 아십니까? withholding our giving. 자,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둑질을 내가 언제 했다고요? 말라기 3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요? 막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했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네가 안 드렸으면 그게 도둑질한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11조를 안 드리는 게, 봉헌물을 안 드리는 게 도둑질이었나?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요? 평생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이요, 많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하죠. 선물을 줘요. 근데 아이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6살짜리, 7살짜리, 8살짜리, 9살짜리.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돈을 타가게 해요? 엄마 아빠에게 돈을 타가죠. 그래가지고 엄마 선물, 아빠 선물 이러면서 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을 주는 기쁨이 감소될까요? 감소되지 않을까요? 전혀 감소되지 않죠. 비록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아이들이 주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의 기쁨은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린 꼭 11조 얘기하면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10의 1조를 통해서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돈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면 헌금할 때 내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감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 도둑질하지 많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또 어떤 게 영적 도둑질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너 그거 이 땅에서 살 동안, 나를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살 동안 너가 활용해.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썩혀놓으면 너 도둑질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도둑질을 봤어요. 명백한 도둑질, 은밀한 도둑질, 비즈니스상의 도둑질, 영적 도둑질. 저를 좀 보세요. 조금 찔리더라도 저를 다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하면 돼, 안 돼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할 수 있는데 계속 일 안 하고 남의 것 빌어먹는 사람들,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의 유명한 말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래요. 일하기 싫어. 맨날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가 되지 말래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함으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요? 일을 안 하니까, 없으니까 도둑질할 유혹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관대하게 주는 것을 연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관대하게 주는 것을 연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너 지금 도둑질하고 있니? 너 도둑놈이니? Stop. Stealing. 그만 도둑질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라. 보다 더 적극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가 어겼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 정말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 설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왜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직격탄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십계명을 설교하다 보면. 그래서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정죄를 할까?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실까?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계명을 어겼다면, 8계명을 어긴 사람으로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두 가지 제안 드릴게요. 첫 번째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뭐를 향해 달려가라고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보니 그동안 제가 도둑질을 많이 했군요. 제가 진짜 도둑놈이군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일부러 하진 않았지만 이 사회 구조의 압력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저런 도둑질을 했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라고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시라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 제안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잘못했어요. I'm sorry.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둑질했어요. 어제도 도둑질했어요. I'm sorry.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도둑질한 것을 발견했다면, 갚을 수 있다면 갚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면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의 표시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제가 누구의 돈 떼어먹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지금 발견됐다면, 갚을 수 있다면 갚으십시오. 갚으십시오. 한 가지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구가 많다고 그랬죠. 10남매. 그 중에 이제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박현우 목사입니다. 지금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한국에 저기 전라남도. 전라남도인가 충청남도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순교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의 그 순교 기념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담당 목사님으로 계신데, 오래전에 그 동생이 박현우 목사가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생각나더래요.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졌는데, 이게 막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근데 말로만 죄를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래요. 무슨 일인가 하면 제 동생이 아주 오래전에 교보문고에서 책을 한 권 슬쩍한 거예요. 한국에 교보문고라고 있죠? 광화문에. 책을 한 권 슬쩍한 거예요. 그 당시 형수님이 임신을 했는데 태교에 관한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5,000원이 없는 그 돈이, 주고는 싶고 돈은 없고 갈등하다가 모르겠다,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뭐,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슬쩍해서 나왔어요. 교보문고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정말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나를 막 예리하게 지적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4주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교보문고 사장 앞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 책을 훔친 당시 그 책값, 이제 세월도 좀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5,000원짜리였으니까 10,000원짜리를 한 장 편지에다가 넣고, 이제 10년 전 형수님 그때 뱃속에 있었던 애기, 조카를 데리고 교보문고로 간 거예요. 교보문고로 가면서, 야, 삼촌이 어렸을 때 이런 도둑질을 했어.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야. 이렇게 가가지고 직원 모르게 살짝 카운터에 편지를 올려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직원을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받은 교보문고의 사장이 엄청 감동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보문고에서는 하루에도 엄청난 책들이 도난을 당한대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지금까지 평생 서점을 운영해 오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그런 잘못한 행위를 고백하고 온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제 동생이 왜 주소를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주소까지 남겼는데 그 보낸 주소에다가 책을요, 제가 그때 박스를 직접 봤는데 이만한 박스였어요. 거기다가 최신간 좋은 책들을 수십 권, 아마 50권에서 100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책을 잔뜩 담아가지고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동생이 그거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사실? 그런데 선물로 그걸 받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게 참 내가 사는 보람을 느낀다고. 근데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일간 신문에 또 기사로 실려버렸어요. 또 거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당시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담당자와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계속 집에 찾아오고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텔레비전에 제 얼굴은 안 나왔지만 제 동생, 형수님들, 막 우리 집안 식구들 막 다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예. 자, 포인트는 뭘까? 도둑질한 것 보상하면 좋은 일 생긴다? 그런 건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그렇죠? 진정한 회개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죄송해요 하나님, 내일 또 도둑질한다면 그게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개라고 할 수 없죠.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성도는 세 가지 법을 지키면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양심의 법. 셋째, 세상의 법. 자, 다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 세상의 법.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법을 무시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세상 법이 아주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충돌할 때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일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켜야 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맙시다. 아멘. 작년에 복음성가집을 50권을 만들었는데 왜 25권밖에 안 남았을까요? 자, 이런 교회 물건 슬쩍 집으로 옮겨 놓는 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가 다 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소재가 불분명했는데 나 이거 교회에서 한 달째 보고 있는데 이거 아무도 안 가져가네. 우리 집으로 잠깐 옮길까?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래요?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맙시다. Keep your hands to yourself. 이런 말 있죠. 월마트 가도 붙어 있죠. Keep your hands to yourself. 자, 명백한 도둑질, 은밀한 도둑질, 영적 도둑질 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과거에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고 내가 지금이라도 혹시 갚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갚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의 표시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